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는다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진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들어 이르시되 칼을 팔집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체포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이 똑같은 이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요한복음에는 뺐는데 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엘리 라바 사탄이 또 뭐 그런 앞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전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죽는 게 싫다. 그래서 나는 안 죽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전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그 선잔,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결국 뭐냐면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린양으로서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강조를 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분이 사람으로서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기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결국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실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는 것이 결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희생제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뭡니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고 바로 그분이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고 또 오늘 잡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자, 공간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에 표현이 없고 그곳에 동산이 있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동산이 어느 동산이라고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아세요? 예, 기름을 짜는 곳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되도록 기름을 짜버리는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곳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이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주 기도를 하셨어요. 자주 기도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뭡니까? 그곳에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가룟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거, 어디 가서 지금 저녁에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그 게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신 이유를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석달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게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로 기도하셨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다?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편안하게 어떤 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기름을 짜는 그런 모습으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이 동산으로 갔다라는 말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평소에 그곳에 자주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 군인들 데리고 자신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곳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게세마네 기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생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가는 길, 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도망갈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고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잡히는 것은 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드디어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0장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면 10장 17절 보시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버리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죽을 권세도 있고 사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잡혀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시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내가 죽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바로 이루는 것은 어떤 누가 나를 내 목숨을 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는 이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잔을 마시면서 바로 자기 신을 따르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금방 찾았습니다만 그 11절 15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나를 따르는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속시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는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목회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한 2, 3주간 계속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조금 격하게 좀 강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을 이용하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장사, 자기 사업, 자기 하는 그 영업에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네. 내가 이익을 안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을 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양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교훈들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그걸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또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이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이루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악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자기 어떤 유익을 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마지막에 다 그 죄값을 물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벌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여러분이 참 많이 벌실 때 그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하려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으세요. 장사를 잘 해가지고 어쨌든 이 불의의 재물이니까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예 그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이 장사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갖다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장사 잘합니다 하면은요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로 묵묵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고 누구도 데려오냐면은 바로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알사 여러분 그 무장하지 않는 민간인 한 사람을 잡으려고 로마 군대가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런 무장병들 경호원들을 다 보내가지고 한 사람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군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군대라니까 그냥 군대라는 말이 아니라 600명이 모이는 집단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군대는 뭐 소대도 있고 중대도 있고 대대도 있고 사단도 있고 군단도 있고 다 이렇게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로 600명이 정도 규모가 되는 이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몇 명을 보냈다? 600명을 보낸 거예요. 600명. 그러다가 누굽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명령을 받은 이 무장 경호원들, 이스라엘의 무장 경호원들이 총출동을 다해서 온 거예요. 한 사람 잡으려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소, 이들이 결국 뭡니까? 로마 군대는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로마 군대는 세상 권력을 상징하고 이 경호원들은 바로 종교 집단을 상징하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세상 권력과 타락한 종교가 합심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권력이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들, 타락한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종교 집단들이 그 로마의 건시 잡은 이 군대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지금도 세상에 걸려 이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모임을 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딱 모습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권력에 지금 민주당이 뭐 거여 집단 아닙니까?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부하는 이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 종교 집회 못하고 하면은 그게 다 순종하고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 작은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목숨을 지키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하나님의 영광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교 탄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가. 그래서 뭡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은 나와 그런 겁니다. 종교 탄압, 예배 방해, 어떤 그런 믿음을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나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 2편 보십시오. 시편 2편 보시면 시편 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맞습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 권력과 이 뭡니까? 관원들, 종교 집단 이 관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미 10편 2편 1절 2절에서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내용이고 또 이제 우리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실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공의를 따라간다 한다면 이러한 핍박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신실하게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복될까요? 고난을 당할까요?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세상의 방법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한 발은 이렇게 하고 한 발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잘 유도리 있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면서 사사사 하면은 뭐 별 어려움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참 별나게 믿네.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니는 유독 그렇게 별나게 믿노. 니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광신적으로 해야 되나. 우리 어머니부터 우리 형제들 다 저보고 다 그랬어요. 예, 제가 그때 헷갈려 해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막 선포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막 만나는 친구들마다 전부 다 예수 믿는다. 내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는다. 막 그러고 버스 안에서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완전히 헷갈려 해나간 데가 나타나니까 꼭 그래야 되나. 네 하는 거 보기 겁나서 교회 못 가겠다. 어째 보면 복음을 제가 더 방해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친구들하고 그래 교회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한 믿어봐라. 믿어가 뭐 나쁠 건 뭐 있노.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막 지옥이 있다 천국 있다 죽으면 끝난다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손도 안 마시다가 떠는 거예요. 김능마이 내 친한 친구 김능마이 같이 이제 술집 앉아가지고 내가 전화도 안 따르니까 지는 술 마시고 지는 맥주 마시고 나는 콜라 계속 시켜 마시고
나중에는 막, 야, 그만해라, 숙제 그만해라. 아이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서 못 마시더라고요. 세상과 타협하면은 종교생활 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피부가 받습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지상 명령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막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가락이 닿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 결과는 진짜 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산사수문할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천국이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연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엄청나게 크게 갚아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로 가시기 위하여 잡히시는데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4절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다 알고 있다 모르겠다 다 아시고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온전한 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잡혀갈 줄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는 죽기 싫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과 어떤 사람의 눈치와 어떤 그런 내 생활의 안일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피한다면 요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 니네 성으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쨌습니까? 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안 들키라고 매 미창에 들어가서 잤어요.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평난을 일으켜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당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편하게 하려고 개탄하고 안일하게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잡아 있는다? 풍랑 속에 잡아 있고 물고기 뱃속에 잡아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3일 동안. 3일 동안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꺼내주시면은 제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니네의 그 바닷가로 데려가지고 토해내버리잖아요. 나와보니까 어됩니까? 니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니네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도망가도 하나님이 딱 설명면은요, 끄잡아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요, 모든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니네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고난 당하지 말고 미리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면 비굴하게 비겁하게 편하게 가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되고 하나님은 또 칭찬받고 하나님이 또 더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뭐가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편안해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피하지 말고 이걸 극복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계속 평생을 고난을 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계속 훈련받습니까? 논산 훈련소에서 딱 정해진 기간만 훈련받고 끝납니까? 정해진 기간 훈련만 받으면 다 자대 배치돼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조금씩 이제 훈련 자체적으로 하고 앉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훈련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소를 통과해가지고 또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훈련도 받는 겁니다. 그 훈련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절을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솔선수범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혀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잡아가지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손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나 이 시대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어와서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자가 내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뭡니까? 저들에서 막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호위하는 이 천사들이 순간적으로 뭡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무릎을 다다닥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의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할 때 내가 그니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란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가 그니라는 말이 I am that I am who I am이라는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좀 더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그네라 말은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여호와고,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전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면 다 엎드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교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손을 기도할 때 전부 어찌 됩니까? 전부 다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전부 다 뒤로 다 잡아주고 다 넘어주고 다 뒤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예수 이름 명령하니 하니까 어찌 됩니까? 버벅버벅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역사하면은 그 능력 앞에 엎드려지게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지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김비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무덤 속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그 로마 군병이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천사는 뭐라? 천사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4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엎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부 다 견딜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0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가지고 죽은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 이름으로 손을 기도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보면은 이 빈야드 그 집회 가면요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데 그 빈야드 집회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넘어뜨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안에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시대요. 그거를 잘 구분하시대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빈야드가 뭐가 문제냐면은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성령님이 인재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 인재가 있죠. 성령님이 인재가 있다 보니까 귀신이 올라오고 귀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 먹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귀신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귀신이 올라오니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는데 문제는 그걸 분별해 줘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임재해서 이 사람을 지금 넘어뜨렸구나. 아니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했는데 천사가 지금 작업을 하는데 귀신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나를 딱 볼 때는 제가 그 빈야드 집회 갔거든요. 서울 강림수도원에서 그때 3박 4일 할 때 우리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빈야드 팀들이 다 왔습니다. 그 유명한 그 팀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 찬양 부른대요. 그때 찬양이 빈야드에서 나온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전부 다 엎드려주고 막 그랬어요. 엎드려주고 막 회개하고 통보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적으로 이단이다 막 그랬는데 이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빈야드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 소리도 막 내고 막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올라와서 그랬는데 그거를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빈야드가 몰아가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내가 이단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분별만 잘했으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와서 볼 때는 아 저거 귀신. 그래서 막 귀신 올라와서 그럴 때 그 빈야드 팀들이 그 기도해준 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 성령님 지금 임재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 우리는 아닌데 우리 저 귀신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짝 기도해줬다고. 저런 귀신아 예수님아 떠나가라. 그게 정신 차리고 그런 현상들을 분별을 못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임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전부 다 엎드려집니다. 전부 다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받을 때 엎드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연스러운 현상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엎드려졌습니다. 엄청나게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귀신도 많이 올라왔고 어떤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중하면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그건 하나의 뭡니까? 현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증가하는 하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만 봐야지 거기에 치우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뭐다? 말씀으로 가요. 신앙은 전부 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막 넘어지고 기도해 주니까 막 토하고 막 넘어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거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따라가면 또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아,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네라고 하는 표적으로 아, 그렇구나. 당연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도름귀신이 올라오거나 떠나구나. 그래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끝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들이 봤지? 내 하는 거 봤지? 막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100에 100% 실패하게 됐습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얼마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한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는 자가 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이긴 자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십시오. 능력을 막 발휘한다고 이긴 자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한 두 증인도 죽습니다. 결국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두 증인도 능력을 나타냈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도 말씀 순종 안 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가참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네. 그런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앞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모든 영광을 뚫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I am that I am who I am 에고 엠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들아 그 한마디에 세상에 그 제가 무릎 꿇는 것을 엎드려지는 것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면서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목숨까지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